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우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Oh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힘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주의 복으로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형통함과 승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일일이 헤아려 주심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생되며 예물이 생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시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 쓰지만 우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9편 2절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 왜 합당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 그 이름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는 망령되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맞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합당한 영광을 못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배가 고파도 팔자걸음을 걷고 물 마시고도 이빨 쑤신다고 하잖아요. 고기만 먹은 것처럼 여유 있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나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양반에 걸맞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반에 걸맞게. 다른 양반들에 맞춰서 함께 자기도 양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은 광대하시고 정말 그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더럽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소시민적으로 아주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아주 어린애처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면서 하나님 이름은 거룩한데 거룩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럽게 삽니다. 이게 그 이름이 합당히 산 걸까요? 영광을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정말 합당한 영광을 돌려고 한다면 그 이름이, 그분이 거룩하니 그 이름도 거룩하고,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삶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정말 저 소시민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더 이기적인 걸 버려버리고, 유치한 것들 버려버리고, 이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광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옹졸하게 그렇게 옹졸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요. 그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이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정말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 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바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 얼마큼 돌리는 거죠. 그 이름이 얼마큼 합당하게 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에 정말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참으로 그 거룩한 이름인지부터 알아야 되고,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또 그분의 이름을 깊이 알지 않고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의 임의로 생각하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여 사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름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자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인 줄 또 알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사야서 64장 2절도 보게 되면은 이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알게 되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들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또 솔로몬은 역대하 6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전에 그 이름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주의 이름을 일컫는 정말 그것을 알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은 목적 자체가 주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생각한다면 거기서 나 제사 받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한번 제사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솔로몬을 하여금 짓게 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성전은요, 다윗이 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땅을 많이 넓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 많습니다. 그 전리품을 몽땅 다 이 성전 짓는 데 쓰려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 죽이고서 얻은 전리품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모아서 다 함께 모은 것들을 이제 솔로몬 때 건축하게 되는 거죠. 왜? 주의 이름이 정말 크신 곳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솔로몬 전쟁하지 않죠. 전쟁하지 않고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모든 세계가 평화의 시대가 됐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린 게 성전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게 되면 죄 없다 할 수 없,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은요.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 신명기 5장 11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쓰긴 했는데 그 이름을 읽질 않았습니다. 읽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음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음은 거의 없고 자음 중심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언어 습관에 그 자음이 어떤 발음인지를 잘 알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데 하도 자음만 쓰니까 모음을 안 쓰고 발음을 잊어버립니다. 모음의 발음을 잊어버려서 이제 여호와란 말이 옳다, 또 야훼란 말이 옳다, 뭐 이렇게 지금도 옥신각신합니다. 여호와란 말이 옳다, 야훼란 말이 옳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이름은 그럼 무엇이냐? 맨 처음에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공개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공개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갈 텐데, 보내서 가는데 누가 보냈느냐, 어떤 분이 보냈느냐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3장 14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죠.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자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존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음성, 그 자존자라고 쓰는 이 표현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표현의
그 자음을 중심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 있는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엔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직접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 있는 자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 바로라고 하나님은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특성을 드러내셨죠. 그 뒤에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소개할 때는 자존자라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떻게 표현해? 모세는 그걸 여호와라고 표기했고, 모세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여호와 이제 이레라고 표현되죠.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거기까지 소급해서 말한 것은 아브라함 이전까지 소급한 거죠. 바로 그분이 여호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까지 다 소급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준비하신 부분 중심으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 이런 표현도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많은 그 영적 지혜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의 그 호칭이 각각 다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 많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만 딱 등장하는 게,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으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이제 내게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는 그 본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본 이름이.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본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초점 두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침례를 주는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침례는 원래 예수께서 명령할 때는 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했는데 실제 침례를 베푸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2번 주고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과 19장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또 2장 38절이나 10장 4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직분인 그리스도의 직분까지 넣어서. 그러나 이제 다른 두 번은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주가 되신, 주님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라는 뜻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표현상을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성부의 이름이요, 성자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의 그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특별히 한 부분만 얘기하거든요. 한 부분만 볼 수 있거든요. 전체를 못 봅니다. 전체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존자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인 거죠. 그분만이 유일한 자존자시거든요. 천상천하의 유일한 자존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만이 전체를 보시고 나머지 피조물들이 바라보는 모든 눈길들은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둥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다리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코끼리는 아주 두꺼운 고무 호수 같다. 그런다면 저분은 코끼리 코를 만졌나 보냐. 코가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큰 고무 호수로 비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등짝을 만지고 큰 바위 같더라. 밀어도 꼼짝 안 하더라. 이러면 등짝을 만진 것 같이 생각하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코끼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표현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한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본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침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신약에서 구약의 다양한 부분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죠? 예수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의 이름 속에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준비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특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예수 1000번 10,000번 부른 사람도요 타락합니다.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해서는.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92편 2절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그 나눠주에 보게 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라고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하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느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화장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화장도 해라, 예쁘게 해라, 여자 같은 경우에 루즈 좀 칠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아름다움, 거룩한 가운데 아름다움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무엇 숨기려고 뭘 그러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럼 옷 벗고 나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옷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하얀 빛나는 세마포 옷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데,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이 말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왕들은 거룩한 세마포,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것을 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기에 대해 에봇이라는 옷까지 더 입죠. 이렇게 조끼 같은 걸 더 입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옷이다 하고. 바로 출애굽 35장 21절 보게 되면은 그럼 쓸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왕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정말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옳은 성도들의 옳은 그 행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옷을 다른 식으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의의 찬송의 옷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찬송의 옷이라는 개념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겉옷이다, 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향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옷을 속의 옷을 입고 또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찬송의 옷으로 61장 3절은 바로 찬송의 옷이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신 거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갑옷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게 다 거룩한 옷입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경배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그저 잠자리에 살던 대로. 오늘 여러분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잠자리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의 엇비슷하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합당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겠어요. 망령되다,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말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도 준비한 게 없으니까, 제대로 준비한 게 없으니까. 말만 할 뿐이지 실행하지 않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거기서 정말 잠깐 0.5초라도 회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고백하시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이렇게 또 그런 식의 행동만 계속 해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정말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멸시하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복까지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예배하면 좋겠죠. 얼마나 그 준비하는 동안에 번거롭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최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잠자던 것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잠자는 모습으로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의 행동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선교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족들에게 꼭 부탁하는 양말은 꼭 신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라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물이 예배 경배에는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의 어떤 금액에 많고 적으면 두 번째입니다. 부득이해서 예물이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예물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게 되면은 무교절의 별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무교절이면 6월절, 무교절 그게 절기죠.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 보게 되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인데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예배가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믿음을 담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준비한 걸 먼저 드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제3자가 준비를 다 해주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반토막 낼지 몰라요. 당신 믿음을 당신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직접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고 직접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준비하거든요. 모든 예물을. 근데 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예물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닌 거죠. 절기라고 할 때 절기가 여긴 무교절만 얘기하고 있지만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매 일주일마다 절기요. 더구나 3대 절기가 있죠. 큰 절기,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또 오순절 절기, 초막절, 또 수장제라는 절기, 이렇게 절기들이 있죠. 이 3대 절기의 구약에서 보게 되면 또 상달이라고 해서 월삭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월삭이라고 표현하는데 첫날, 매월 첫날을 절기로 성경은 취급합니다. 매월 첫날을.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조선시대 때 제사를 많이 지낸지 아십니까? 4대 봉사한다 그러죠. 4대를 제사 지내는데 4대면 8명이거든요. 8명. 8명을 하면 거의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외에 또 전체 또 있고 또 다른 제사 있고 매달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거 똑같다니까요. 거의. 이렇게 제사를 아주 엄청 강조해서 유교에게 쩌들게 만든 게 조선시대예요. 지금 이슬람이 와서 이슬람들이 정말 그 절기에 묶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금식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루에도 5번씩 그 시간 딱 맞춰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이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요, 그렇게 생활하면 이슬람이 같이 아주 경건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만 해보시죠. 이슬람 사람보다 더 경건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절기를 너무 우스꽝스럽게 준비하고 있고 너무 막연하게 그냥 맘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교도 정말 8번 제사 드리고 큰 제사 드리면서 그 다음에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이때 또 여러 가지 제사 드리면서 1년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8번 제사에다가 추석, 설날, 단오 이렇게 다 합하면 매달 8번 막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우리 그 구약에서 본다면 월삭을 매월 첫날을 중시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것만 해도요 굉장할 겁니다. 근데 첫날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날에 거룩한 절기, 거룩한 옷으로 준비해 보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원한 것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겠다고 하니 서원한 것은 해로울 때도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거 해로울 때도 변하지 말고 지키라고 시편 15편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8절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가 지키겠다고 아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원해서 하되 자원해서 미리 자원한 것들을 서운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도 보게 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되 예물을 들고 궁전에 들어가고 또 이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으로 입고 예배하라는 것과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을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옷같이 취급할까봐 전 여기 따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된다는 것은 외형보다는 내면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적인 면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 역대상 16장 29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3장 3절부터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외형이 단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되도록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심령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단장하는 것은 이제 외모로 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하되 오직 선행으로 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머리를 따운 머리를 한다든가 빗질을 잘한다든가 금이나 진주 같은 걸 찬다든가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되 오직 선행으로서 이렇게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온 땅이여 그에게 떨지어다 이러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온 땅이 그 앞에 다 떨라는 겁니다. 이 떨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앞에 이제 곧 다가올 심판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텐데 그때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구약에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되 그 중에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분명하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받음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많은 이름들이 모아진 그 종합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르쳤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여기 14장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한다. 그러면 아들로 영광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막 붙들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14장에 이렇게 가르쳤어도 16장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5장을 건너뛸 만큼 없다는 겁니다. 16장에 가서 24절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자기의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저 세상 불신자같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신자같이 기도하는 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식의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도 방식은요 이방인들처럼 거의 똑같이 자기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앞세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고 너희가 받으리니 반드시 내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 이제 그 속 심령을 믿음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귀한 신앙으로 단장하여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를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성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